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는, 거한다는 이 말의 그 헬라 어근은 스케노인데, 스케노는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사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막이라는 단어 미시칸이라는 말이 파생이 되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처소가 성막인데 그 성막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딱 한 번 우리 인간들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은 바로 구약적인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장막은 참 장막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미에서 임마누엘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장막을 치셨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구약의 성전을 대체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시는 이 장막, 텐트는 잠시 우리 가운데 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에 33년 짧은 생애를 사시고 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신하신 다음에 이제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다시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막을 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지금도 살아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실 수가 있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친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업장에 또 내가 일상생활, 가정생활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 되어 주었고 그 빛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고집과 생각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사간에 계실 곳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전체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함께 사시는 그런 동거동락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요 또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바르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했습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둘째 날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복음을 빛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재만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텐트를 치시고 천막을 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성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